생명의 특징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거예요. 생명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야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성장하고 성숙합니까? 살아있다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죽은 거예요. 살아서나 죽은 거예요. 외적으로 자라는 것이 성장이라 그럽니다. 우리 영아부 유치가 보니까 아이고 그저께 출산 예배하고 헌하기던데 막 기어다니고 막 뻘뻘 뛰어다녀요. 애들이 금세 성장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 외적으로 자라는 것을 성장이라 그러고 내적으로 자라는 것이 성숙이라 그럽니다. 어린이들은 주로 외적 성장이 두드러지는 반면에 성장이 멈춘 성인들에게는 이 내적인 성숙이 쉼없이 깊어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만약에 성장과 성숙이 멈추거나 후퇴한다면 그 사람은 지진아가 되거나 아니면 추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에게는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당에 온 우리들은 반드시 성장도 하고 성숙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첫째는 왜 그래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거듭난 자거든. 새 생명 얻은 자예요. Before Christ, 예수 이전의 삶에서 After Christ, 거듭난 자요, 새 생명을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 됐거든요. 새 생명을 얻은 자요, 참 생명은 반드시 성숙과 성장을 수반하게 마련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계속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인간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예수는 오래 믿었는데 직분도 있는데 성장과 성숙이 멈춘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깊이가 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 연조는 많고 직분은 중한데 하는 말과 행동은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왜? 하나님 앞에 성장과 성숙이 없는 거예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싸우고 찢고 뽑고 성장과 성숙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이 하나님과 만남이 약해지기 때문에. 미국에 이런 이야기에서 교육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아버지를, 어린애들 있죠, 지금 영육치부 아이들은 아버지를 보면 막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알고 있는 슈퍼맨으로 생각한답니다. 그러나 10대에 접어들면서 10대를 지나면서, 그러잖아요, 10대 티네이저라잖아요. 이 10대가 되어서 지나면서는 자기 자각을 하면서 좀 배우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는 못하는 것과 모르는 것이 더 많다고 여긴대요. 물어보니까 어릴 때는 뭐 아버지가 얘기한 다 그냥 다 정답 같은데 조금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모르는 게 많아. 물어보니까 뭐 성질만 내고 말이지. 보니까 모르면서 또 못하는 또 많은 거예요. 옛날 어릴 때는 아버지가 뭐 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데 이제는 10대를 지나보니까 그게 아니요. 뭐 안돼가 많아. 근데 20대가 되면은 아버지는 항상 틀리다고 단정해버린답니다. 저도 우리 시아이를 키워보니까 좀 맞는 것 같아요. 20대 되니까 다 이제 대학을 간 거예요. 대학을 가면서부터는 자기가 잘난 거예요. 그 부모 말을 별로 귀담지 않고 자기가 더 옳다고 생각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아주 단정해. 그 30대가 되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장성 꼭 결혼해라. 남자 여자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서 너희가 가정을 이루라는 게 주님 명령이고 하나님 창조 원리예요. 그런데 아무리 나이 먹어도 장가 가면 아무리 나이 먹어도 애다 애. 그래서 장가를 갔더니 또 애 안 논다고, 아이고 장가 가도 애를 나 키워봐야 어른 되는 거예요. 아직도 애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맞는 말씀 같아. 그 제가 애들 키워보는데 아기 때를 지나고 사춘기도 지나고 이제 청년 시집 장가도 가보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30대 돼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키워봐야 조금 철이 들고 부모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고 키울 때 이 30대가 되면은 아버지의 말 중에도 맞는 말이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 아버지 말도 맞는 게 있네, 일리가 있네,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대가 되어서는 아버지의 말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대요. 40대 되었어. 철이 좀 더 든 거죠. 좀 더 성숙하게 성장한 거예요. 아버지 말 들을 가치가 있다. 50대가 되면은 대부분 경우 지금은 좀 수명이 길어졌지만은 전에 미국에서 볼 때는 50대 되면은 주로 자기가 50대 때는 부모님들이 많이 80이 넘어서니까 돌아가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들이 50대가 되어서는 무슨 큰 일을 만날 때마다 이때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이 든대요. 아버지는 이럴 때 어떻게 이걸 처리하고 해결했을까 하는 생각이 50대가 되었어야 부모님을 믿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마침내 60대가 되어서는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된답니다. 아버님 말씀은 모두 맞습니다. 부모님 말이 다 옳았다. 저도 60대가 되어 보니까 우리 어머님 말씀이 다 맞고 아버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참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좀 와닿습니까? 아멘. 좀 끄떡끄떡 해봐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감으로 하나님의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고 더 큰 사랑과 뜻을 분별해 갈 수 있고 그때야 나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조종하고 지배하려던 유치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창조주신 그분께 나의 삶을 송두리째 의탁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그래 돼야 진정한 그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아직도 그냥 내 뜻을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이게 아니고 걸려 버리는 거예요. 그 유참을 버리게 되어서 하나님 뜻에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아버지의 뜻과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모습이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숙과 성장이란 곧 버리는 거예요. 10대 일을 버리고 20대 또 버리고 40대 버리고 자 버려야 돼요. 20대 몸은 늘 엔티 크라이스트, 엔티 처치, 엔티 패스트 늘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부정적인 사람들 20대에 머문 거예요. 아직 60이 돼가지고 아직도 막 반대를 반대한다면 이건 20대에 머문 거예요. 못 버린 거예요. 10대를 버려야 20대로 들어가고 20대를 버려야 30대 들어가고 30대를 버려야 40대 들어가는 거 50대를 버려야 60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에 맞는 성숙하게 성장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의 생각과 판단을 버리지 않고서는 내일의 성숙에 다다를 도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전에 잘못된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한 발짝은 못 나가는 거예요. 성숙과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유치한 거 버려야 돼요. 아멘. 옛날에 못된 거 버려야 돼요. 아멘. 불평 원망 버려야 돼요. 아멘. 나이를 먹으면서 나이값을 하는 말이에요. 제가 전에 이름값, 나이값, 자리값 못하면은 성장하지 못한 거고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미숙한 것이고 이것은 지진화예요. 영적 지진화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하는 성숙하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끊임없이 유치한 의지를 버리고 오늘도 버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한 것이나 생각한 것이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지만
내가 장성하였어.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었어, 60이 되었으면 나이 값을 하고 그게 맞게끔 성장해 가야 우리가 심리학에도 발달 심리학이 있잖아요. 발달 심리학. 이 몇 세까지는 이 정도 지적 수준과 행동, 몇 세까지 몇 가지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 구태우 지사님이 그 전문가셔. 그게 안 되면 지진화가 되고 전화가 되고 지체장애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영적 장애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우리 11절 13절에 보면 선한 목자와 삭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어디까지? 양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는 자예요. 선한 목자는 성숙하게 성장한 그리스도인을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도 버리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다. 가짜 목자, 삭군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유익할 때는 탁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려요. 아차하는 순간에 내 살렸고 맹수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설교하면 저도 다 살지 못하지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좀 살자. 왜? 양을 버리고 가는 건 목자가 아니요, 삭군이요. 예. 자기 살려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돌아보니까 참 그도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 은혜고 진짜 에베네셀 하나님 은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 자는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 하시고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본문 17절 통해서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숨을 얻으려면 버려야 얻는다는 거예요. 잘 되려면 버려야 더 좋은 걸 얻는 거예요. 아멘. 아이들 그잖아요. 사탕 막 이런 거 막대 사탕인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주려고 그거 빼고 주려고 하면 애도 어린애들은 막 그 막대 사탕이 최고인 줄 알고 안 내놓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내놔야 더 좋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어떨 때 버려야 돼요. 아멘. 버리고 내놓아야 주님 더 좋은 것처럼 우리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마저 버리셨습니다. 이 경우에 버리는 목숨은 무엇이고 다시 얻는 목숨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버리는 목숨이란 이 유한한 육체의 목숨이고 그것을 버림으로 다시 얻는 목숨은 바로 부활의 생명,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육은 뭐 이따가 사라지는 잠시 있는 거예요. 흙으로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떨 때 내 목숨 버릴 때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지 아니하셨던들 그분은 결코 영원한 길,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마음의 시나 공자나 부처와 동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목숨을 버림으로써만 다시 목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셨겠어요? 이 질문에 대해 주님께서는 본문 15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알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목숨 버릴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모르니까 벌벌벌벌벌 떠는 거야. 주님께 드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도 안 아까운데. 하나님께 나를 버릴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다 아세요. 아멘. 할 일은 내가 하나님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은 알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선한 목자시니 결코 양을 버리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으실 하나님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버리고 떠나지만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그 말씀을 울었습니다. 오늘 부모가 자식 버리고 많이 가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부모가 버린 자식도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는 말씀 얼마나 아멘. 위대합니까? 그 하나님 알고 나면 두려울 게 없어지는데 그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더 좋고 정권이 더 좋고 부동산이 더 좋고 여러분 버리합니다. 아멘. 버리지 않으면 욕심은 결국 사망을 가져온다는 말씀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과 18절을 통해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만 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이렇게 주실 것임을 분명히 알고서 계시니 주님께서 17절 보니 그러잖아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버려야 얻는 거예요. 아멘. 움켜쥐고는 절대 못 버려요. 이 물도요, 가득 차서 다른 물 못 넣어요. 가끔 식당 가면 그러잖아요. 컵에다 물을 쫙 따랐어. 근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더 좋은 음료수가 나와. 그럼 그 물 버려야 뭐 컵을 바꾸든지, 아니 물을 비워야 그 컵에 음료수를 먹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아멘. 버려야, 비워야. 오늘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버리면은 더 좋은 거 채워주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노라. 스스로 버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다.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있는 이 아버지께로부터 이런 계명을 받고 알고 믿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늘 그렇지 못하게 못 버리는 거예요. 나쁜 습관, 믿음 없는 습관, 불신앙의 습관, 불평 습관, 교만의 습관을 못 버리니까 그 자리에 겸손과 온유가, 그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내적 치유도 토해내야 그게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내 속에 선불이 꽉 찼는데 어떻게 뭐가 들어가요? 토해내버리고 그게 예수님을 초청하고 성령을 초청할 때 우리 마음에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하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는 목숨마저 버려야 함을 아실 정도로 이 성숙의 정점에, 클라이막스에 올라 계신 거예요.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생명을 버리기 어려운 게 없습니다. 생명을 버릴 그 자리는 가장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최고봉에 올라갔다는 말씀이죠. 그 성숙함으로 아버지를 온전히 아실 수 있었고, 아버지를 온전히 아셨기에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리기를 당신의 삶으로 실행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셨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 또한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목숨을 버리면은 다시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 그래서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받냐? 내 목숨을 버리듯이 내 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버려야 돼요. 움켜쥐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움켜쥐면 안 돼요. 저도 목회를 해보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든 하나님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고 생각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까? 하고 때로는 질문할 때 있어요. 오늘 우리 불을 많이 막시하죠. 나의 죄를 정케 하신 주님, 그렇잖아요.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를 일꾼 삼으신 주님,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감동이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해요. 네가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다. 이 교회 올 때 좋은 교회를 버려두고 이 교회를 줘. 버려야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해서 보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은혜와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헌신으로 발미하마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은 교회 가서 망쳐버렸다면 얼마나 후회 막급이겠어요. 좋은 교회에서 그저 현상 유지했던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엇이냐? 버렸더니 서울 강남에 좋은 대치동에 있는 교회를 버려두고 이 온양 땅으로 왔더니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끄럽지만 그래도 야, 내 참 잘했다. 이 양떼를 버리지 않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으라 그러고 달려온 거 참 그래도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를 이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스스로 자유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시고 믿으셨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으로, 말로만 아니고 삶으로, 구호가 아니라 분명한 행동으로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주저없이 버리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숙의 정점, 이 최고봉은 어디겠습니까?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지경입니다. 죽어도 사는 것을 믿는 자가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왜 주기철 목사님입니까? 순교하셨잖아요. 목숨을 주려 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그는 죽어서나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살아있는 삶은 훨씬 몇백 배의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완전한 믿음이란 또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리기를 실행하는 거예요. 아멘. 내 생명 주님의 것이고 내 물질도 주님의 것임을 알고, 찬송만 아니고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게 아니고 입으로 아니고 진짜 내 생명을 바칠 각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손해보고 내가 잃더라도 주님께서 더 좋은 걸 줄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증거잖아요. 아멘. 이 교회를 할 때도요, 이곳에 조감들을 그리는데 꿈 같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감대도로 건축했습니다. 건축가들이 아무것도 무에서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건축하고 있으면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데 실상이거든요. 아멘. 보이지 않는 눈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보이지 않는 증거, 보지 못해도 본 것처럼, 그게 믿음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를 창조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사랑받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주저없이 버리냐. 아니, 목숨을 버리는데 내 뭐 돈 가지고 물질 11조 가지고 쩔쩔 매겼어요. 주님 앞에 아까울 게 뭐가 있겠어요? 드렸더니 주님이 더 좋은 것 주심을 체험하고 간증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아까 말한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혹 여러분은 믿음이 인도라 했는데 죽은 믿음은 아닙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헌신하는가? 오늘 주님께서 굉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버림이 없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진정한 버림으로부터만 시작됩니다.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버리지 않으려다가 소중한 생명을 허망하게 탕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 성숙함으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그 앞으로 얻기 위해 버리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거짓을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위선을 버리고 허욕을 버리고 못된 행실을 버리고 더러운 생각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진리의 도구로 삼으십시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자녀를, 가정과 일터를, 그리고 이 사회를 영원한 이스라엘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릴 줄 아는 자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어제 내가 우리 영화부 유튜브 성경학교 보니까 참 우리 교사들이 헌신이죠. 휴가들 반납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땀을 흘리며 내 아이처럼 사람 마음으로 돌보는 거예요. 그들이 시간도 버렸고 물질도 버리고 자기의 정열도 버리면서 주님 헌신할 때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나누어야 할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일까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 양떼 우리죠. 우리. 이 우리란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겸손한 한 마리의 양이 되고자 결단한 자들의 모인 그 믿음의 울타리 안을 이 우리라고 말해요. 이 우리는 좋은 우리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울타리에 들지 않은 사람을 다른 양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우리에 있는, 그렇잖아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른 양들이란 예수를 믿기는커녕 부정하고 저주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야훼 하나님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다른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던 그 많은 군중들과 이방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바로 다른 양들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성적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 이 심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다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총돈 출석 전도질 했더니 그도 우리 장로님, 지사님,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그도 많은 분들을 모셔왔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등록도 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나와 수준이 같은 자만 좋아하고 나와 감정이 통하는 자만 수용하고 나와 말이 통하는 자하고만 사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모든 게 하나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입니다. 장로끼리도 하나 딱 되고 집사끼리 안 되고 권사끼리 안 되고 온 교회 하나 되어서 가야 돼요. 끼리끼리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다이몬, 마귀란 말이 영어가 디몬 혹은 다이몬이라잖아요. 그 DI가 디바이더, 갈라놓는 거예요. 이혼이 뭔지 아세요? 디보스, 갈라지는 거예요. D자, I자 두 개만 들면 다 하나. 이게 마귀의 D자입니다. DI는 다이몬이 항상 디바이더, 디보스 막 갈라놓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하나 되실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게 울타리 안에 있어야 돼요. 다른 양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수준이 같은 자만 좋아하고 감정이 통하는 자만 수용하고 말이 통하는 자하고 사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이 안 통해도 수준이 달라도 우리 모두가 서로 가르치고 서로 섬기고 나누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수준이 같아요? 말이 통해요? 전혀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은 거예요. 이 예수 정신이고 이 기독교 정신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참 생명은 사람을 구별치 않고 참 사랑은 편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나를 필요로 하는 자들과 나 자신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하나님의 꿈이 하나잖아요. 우리 비전도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 인격은 예수님 닮은 것밖에 없어. 아멘.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성숙하게 성장한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할 일이 아니겠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생명을 나눈다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인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는 거예요. 14절부터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리고 그 뒷절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생명을 바치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신다. 아멘. 바치 버리는 주님.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모세를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버렸잖아요. 바쳤잖아요.
아브라함 믿은 건 예수 믿은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이 생명 드리면은 반드시 다시 살 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지킬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기 하나밖에 독자 이삭을 바친 거예요.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 결코 생명을 버린 분이 아니고 이 아이를 바쳐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 다른 것을 줄 것을 믿었다. 예수님도 내가 목숨을 버림으로 하나님 날 다시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했다. 똑같은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렇잖아요. 예. 이 연결되는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은 같은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아브라함과 다윗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는 목숨을 버리는 것이 곧 생명을 나누는 것임을 거듭하여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경우 목숨이란 생명 같은 시간일 수도 있고 귀중한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목숨이란 구체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을 의미한다면은 주님을 믿는 우리 또한 타인을 위해 나의 살과 피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나눔입니다. 아무리 그 이름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나눔이 없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사랑이 아닙니다. 네, 사랑. 야고보서 그러잖아요. 배고픈 사람 보고 배고프냐? 식당 가서 사 먹으라. 이거는 사랑 아니라. 너 춥구나? 거기서 옷 사 입어라. 이거는 사랑 아니라. 배고픈 자에게 내가 먹을 수 있고 너희가 먹이라. 네 것으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은 나눔이죠. 예,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낌없는 나눔이라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의 나눔도 아름답게 거지없다면 하물며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내 피와 내 몸의 나눔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나눔, 가장 위대한 나눔, 가장 고귀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사업주를 맞으면서 저 건국대 맨문지 한 것이 헌혈 운동. 저부터 뽑았죠. 요새는 나이 많다고 안 된다네. 당뇨 고혈압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3년 전까지 했는데, 예, 헌혈. 이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한 피받아 한 몸이 우리도 피를 뽑아주는 거 당연한 거예요. 기독교인이 피 안 뽑으면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몸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것이 뭔가 하면은 장기 기정 운동, 시신 기정 운동 우리 함께 하자. 그리고 매장하지 말고 화장하자. 그리고 유산 안 남기고 운동하자. 저 그렇게 했어요. 저 그랬으면 저도 해야 되잖아요. 예. 헌혈하고 저는 장기 기정, 시신 기간이 다 수약하고 좀 이게 운전면허증 붙어 있어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보면 어이구 목사님이시라요? 그래요. 어떻게 아세요? 아니 시신 기정 장기 다 하시고 보니까 목사님 같아요. 그래. 목사라면 그래 한다 이런 의미겠죠. 세상산에 볼 때. 유산도 안 남게 되잖아요. 그러나 무소유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 버려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숙하게 성장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버리는 자, 버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네 생명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도 없고 인색함도 없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릴 때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 닮은 성숙하는 성장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하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을 바랍니다. 아멘.